자, 모든 도둑질의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부터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시는 바와 같이 자세한 설명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계명에서는 생명의 근원과 권위를 가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제6계명에서는 생명의 신성함과 또 존귀함이 무엇인가를 다루었고, 7계명에서는 개인의 순결의 보존과 또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다뤘는데, 오늘 8계명에서는 각 사람의 재산권과 소유를 신성한 것으로 선언하고 또 보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0계명이 이러한 윤리적 과정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시고 또 선언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명의 존귀함을 먼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다음에 그 생명에게 주어진 소유권들을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공산주의라는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공동 재산을 형성해서 모두가 다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자기의 사적인 그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적인 재산권만 인정하는 그런 측면들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인정하고 또 그 합법적인 틀 안에서 그 재산을 보호하고 증식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도둑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날인 주일을 범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십계명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고 또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일을 거룩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지 않고 자신의 사익을 쫓거나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주일을 범하는 죄악도 하나님 앞에 이 8계명을 어기는 죄악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날인 주일을 범하는 죄악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 리더분들한테 이제 해당되는 내용인데, 교회에서 다른 그 사람의 영혼들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된 교훈이나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정말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들,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전한다거나 또 정말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행위들은 무엇이냐?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함으로써 그 영혼이 그리스도께 마땅히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야 마땅한데 그것을 훔쳐서 파멸에 떨어지게끔 만드는 행위다. 그런 정말 리더들은, 그래서 선생된 자들이 매우 주의하고 또 긴장해야 되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마땅히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거나 파괴하는 것도 정말 도둑질하는 죄악이고, 또 불법적인 그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것도 도둑질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살면서 이제 그런 말을, 주일학교 학생들은 아직은 생소할 텐데 이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불로소득이라는 말. 그러니까 노동을 통하지 않고 소득을 얻게 되는 것. 예를 들어서 도박 같은 거. 그죠? 도박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일정 금액 이상은 또 불법이고, 헌법적으로도 불법이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하지 않는 모든 도박들은 또 다 불법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도박이라든지 어떤 다른 합법적이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마약을 운반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그렇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8계명을 어기는 죄악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적법하고, 또 8계명 74문에 보면
우리 재산과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고 늘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합법적인 부분,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번째, 물건을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은 판매함에 있어서 속여서 판매를 한다거나 돈을 빌리고 고의적으로 안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또 고아나 과부 같은 사람들을 연약한 이들의 것들을 탈취하거나, 연약하니까 쉽게 접근해서 그 사람들을 꼬드겨서 속이고 그 물건이나 재산을 탈취하는 것들, 또 그들을 통해서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넘보는 것도 8계명을 명백히 어기는 죄악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적어 놓기도 했지만 우리가 받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배우고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세계관 아니겠어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지기 정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받은 거예요. 내 생명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누구든지 생명을 난 태어날 거야 해서 딱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는 그 창조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태 속에 하나님 시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창조하셨다, 주께서 지으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취할 수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도 없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때에 나올 거야 정하고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임진왜란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임진왜란에 태어나게 된 거고, 어떤 사람은 6.25 전쟁터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생명부터 모든 것, 내가 숨쉬고 있는 것, 공기, 여러분이 이 공기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신 거잖아요. 그죠?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 또 생물들, 먹을 수 있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또 이와 더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건강이 연약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안타깝지만 그 건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정말 그 아픔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위임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들을 관리하게끔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특별히 재산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가 기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페널티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마인드가 다 미국 사람들은 그 기독교 전통의 정신에 의해서 그 자기 것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청지기 정신을 실천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정신이 없는 나라들은 아예 이 땅에서 살다가 내가 다 누리고 살다가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8계명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나에게 위임하셨다. 청지기 정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근거해서 8계명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세 번째로 크게 제8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산을 취득하는 일에 있어서 정직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직할 것을.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일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법적인 노력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성경이 명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합법적이고 정직한 수단으로서의 직업을 선택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돈이 된다고 해서 불법적인 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잠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만 유흥업에 종사한다든지, 아니면 마약을 이 큰 돈이 될 거야, 야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옮기기만 하면 돼 라고 그거에 혹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가증스럽고 악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합법적인 수단, 합법적인 일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고 늘려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여러분들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성경과 멀리 있는 직업들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흥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어떤 그 불법적인 투기 아니면 불법적인 현장에 도움을 주는 행위들, 그런 일들은 직업으로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게으름으로 인해서 직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직업을 열심히 찾지 않거나 게으름으로 자신의 재능을 낭비하는 일들, 이것도 정말 악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싶은 그 욕망, 그 본성, 그대로 따라가려는 그 행위들, 이것들은 팔계명이 명백하게 금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측면, 세 번째, 이웃이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마땅히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팔계명이 명하고 있는 거예요. 팔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그 말씀까지 적용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런 원리들을 같이 이 재산과 관련된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원리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뭐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다? 세 글자로 청지기다. 청지기. 자, 그러면 그 청지기, 내가 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의 뜻대로 그 물질도 사용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광고한 바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지체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축하하는 의미에서 사랑의 헌금을 모금하기로 했어요. 그죠? 그런 일들이 바로 이 팔계명에 부합하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들, 정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나 몰라라, 저 사람 어렵네, 아유 안타깝다, 그리고 지나가 버리거나, 야 너 힘냈으면 좋겠어, 야 너 잘 됐으면 좋겠어, 말로 그냥 떼우고 넘어가려는 행위들, 자기가 충분히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건을 재산을 줬는데 너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어 라고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내가 분명히 네가 스스로 취한 게 없잖아, 그지? 내가 너한테 이런 재산들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었어, 그지? 근데 그 복을, 그 축복을, 특권을 왜 너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니? 라고 책임을 묻게 될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구제하는 일들은 특별히 그 순서가 중요한데 교회 내 공동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먼저 공급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공급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